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첫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시죠? 혹시 제가 누군지는 기억하시죠? 예. 너무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라서 저도 잊어버리셨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은 내려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욥바 항구를 향해 내려갑니다. 도착한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뱃삭스를 내고 배로 내려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올라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것이 내려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배를 탄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하는 이 하강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맞고 그것이 내 삶에 이치적으로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인데 오늘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오늘 오지는 않으셨는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네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그에게 왔는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게 되는데 오늘 거기서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원들은 요나의 청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서 풍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길이 없어서 결국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러자 바다는 곧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체의 내용이지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의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지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생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재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기 전 바다에 빠졌을 때 그때 자기에게 어떤 상황과 위기가 닥쳤는가를 회상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2절부터 쭉 계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당했던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빠져 죽음 앞에 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스올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 사람들은 이 스올을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은 후에 가서 영원히 벌과 고통을 받는 곳을 이 스올이라고 부르고 스올을 여겼습니다. 그곳은 먼지와 벌레, 어둠과 음습함이 가득한 곳이고 썩는 곳이고 길이 없이 정처 없이 영원한 삶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가는 지옥, 그곳을 구약의 사람들은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올은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는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옥, 그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요나가 지금 죽는 자들이 가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바다에 던져진 후에 물고기가 마침 기다렸듯이 그를 받아서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오늘 요나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죽게 된 상황을 문학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죠.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감쌌다라는 것은 육신은 이미 죽음 가까이 거의 목숨이 끊어진 상황이었고, 이제 육신이 끊어지면 남아있는 그 영혼마저도 지금 물로 둘러싸여서 거의 이제 완전히 죽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것은 바다풀이 자라고 있는 그 바다 밑까지 가라앉았을 정도로 오늘 이 요나가 죽음의 자리에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에 땅이 떠 있고 땅은 바다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바다까지, 바다 깊숙한 곳까지 오늘 가라앉았고 땅이 빗장이 되어서 자기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나올 가망성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라고 회상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오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서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 조금 해서 몸이 쑤시고 조금 힘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기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 거의 기절하고 죽게 되었을 때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 완전히 꺼져가는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해달라고 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은 그 성전에 미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물고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2장 전체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참 멋있고 감동적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요나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은혜로운 이야기이고 은혜로운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읽고 또 읽고 한 20번 정도 읽으면 무언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자기가 물에 빠져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고난이라고 하기에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을 때 당하는 부당함들과 고통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벌로 바다에 던져진 것을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민망한 표현입니다.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려서 그 벌로 감옥에 갇혀놓고 감옥에 갇힌 내 상황을 가지고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의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물건을 내가 훔치고 내가 사람을 때리든지 무엇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마치 감동스러운 회개의 기도 같습니다만 여전히 요나는 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도의 문맥 가운데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있는 것처럼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 이 느느웨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산채로 사람의 혀를 뽑아내고 밧줄로 묶어서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사랑하는 부모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장대에다 꿰어서 자녀로 하여금 들게 가게 하는 저 니느웨 놈들이 회개는 무슨 회개?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상식 바뀌고 이해되지 않아서 다른 길로 멀리 도망가는 자기를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려고 요나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의로 내가 생각한 계획 가지고 일하다가 내 길이 막혀서 어려워지니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은 잘 알지만 3장 17절의 말씀은 잘 모르는데요, 3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자기 벌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벌에 처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당신에게도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받은 그 용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화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도 전해져서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지옥을 향하여 내다름질 치고 있어도
오늘 그 세상을 향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내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요나와 같은 고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싫은 사람 죽어도 싫습니다. 벌받을 인간 당연히 벌받아야 되죠. 그래서 나 하나님의 마음 알지만 그거 안 할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말도 섞기 싫습니다. 나는 도망합니다. 하나님, 그거 시키실 거면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주세요. 하나님 뜻 따르니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하는 그 고집스러운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내 이 고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요나를 사랑하사 막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민, 자기의 의에 갇혀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도록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십니다. 그의 고집을 꺾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때 내 인격이 손상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 내가 지켜온 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무척이나 힘들고 고난이 가득 차 마치 바다 깊은 곳에 떨어져 죽음을 앞에 두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도 요나와 같습니다. 주님,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지만 나 의롭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내가 고난당합니다.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굉장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꺾이지 않는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려는 이 고집이 우리의 기도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우리의 고집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장래에 다가올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과 두려운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지켜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로 태어나 나만을 사랑하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전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세워진 참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고집을 이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막으시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이기는 것이 나에게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냥 읽으면 얼마나 멋진 회개기도 같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도 잘 읽어보면 철저히 요나의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은근히 비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건져졌으니 얼마나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하며 자기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철저히 그런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서 오늘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의지가 오늘 이 요나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요나가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다음 주 설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우리 요나서 시리즈를 통해서 그동안 관점에서 벗어나서 요나서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요나서 하면은 큰 물고기 이야기, 그 속에서 기도하였고 변화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했더니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서는 큰 물고기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동화 같은 이미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서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형편없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형편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오늘 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기에 탁월하지 못한 형편이 없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편없는 선지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요나를 그냥 멸망으로 향하도록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요나를 막아 그에게 아픔과 그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그 얘기를 막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놀라웠고 큰 수고가 오늘 요나에게 있었다면 이 시대 우리가 느끼기에도 형편이 없어 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까라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살리기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놀라운 수고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형편없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대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난은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고집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은 바닥까지 침체되어 정말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붙잡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의견, 자기 연민, 내 고집이 견고해지려는 이 기도를 멈추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고난의 깊은 바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보내어 우리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도망가다가 마침 그 불순종을 돕는 더 좋은 길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리 연민의 길로 계속 나아가지만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계획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미 놀라운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의 마침, 하나님의 임의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할 때에 마침 우리를 돕는 하나님 아닌 다른 악한 도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길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수고가 오늘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지학습을 하는 동안 저는 좀 한 2주 동안 설교 걱정이 없이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로운 시간만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위해 출발하려고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서 해야 할 설교가 걱정이 되면서 도대체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동네를 걸어도 요나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120m까지 내려가는 그 지하 동굴을 파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 동굴을 드나들면서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졸다가도 깨어나면 요나의 기도는 무엇을 가르칠까? 그렇게 설교를 생각하고 요나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 안에 숨겨진 여전한 자기 욕망과 자기 고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삶과 요나의 삶이 대비가 된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로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옳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이 길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나는 매우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 내 용서의 마음이 있지 않는 오늘 이 요나의 기도와 자기의 뜻과 고집을 꺾고 예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 바울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과 요나는 똑같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 기도의 결과도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은 내 옆에 누군가가 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혀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없다면 그 기도는 분명 요나의 기도와 같은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연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오늘 그런 기도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직면하지만 내 하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 하늘을 창조하여 그 그늘 아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오늘 주님,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덕을 누리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혜택은 나를 통해 흘러가는 복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두 기도의 특별한 차이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기도로 내 고집이 견고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기도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죽지 않았다라는 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성령께서 꺾어주시도록 자발적으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아픔이지만 결국 우리를 다듬어가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